안녕하세요. 서차원의 신앙 일침입니다. 오늘도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과 위로와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살펴볼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한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인이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식구들이죠.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랑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야, 진짜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 사실은 본문에 언급된 내용이죠. 사랑은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며 교만하지도 않고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색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도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즉 온유하다에 이어서 긍정적인 요소 5가지를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랑장 자체가 교훈하는 것이 단순히 성도들의 일상생활에서 사랑하며 살라는 교훈만이 아니라 목양하는 목회자에게 주는 교훈이 참으로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회에도 오래 참아야 하죠. 친절해야 하죠. 부정적인 요소 하나하나가 목회자가 피해야 할 덕목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피고자 하는 것들도 목양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덕목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랑을 생각하면 지난날에 목회했던 시절이 왜 부끄럽다라고 하는 생각을 듭니다. 더 사랑해야 했는데, 진짜로 사랑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과 덜 사랑해야 하는데 이걸 역시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한탄스러움이 존재하죠. 그러나 과거는 과거이고 지금도 더 사랑해야 할 부분이 있고 덜 사랑해야 할 부분, 아니 버려야 할 부분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순수한 참 사랑은 거짓을 미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진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자체가 순수하고 진리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인간이 악하기에 순수한 것처럼 또는 선한 것처럼 위장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참된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과 진실과 의로움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선호하는 사람인 것을 뜻하는 것이죠. 진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온 참 진리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불의를 좋아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즉 참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함께 있기를 무엇보다도 좋아하는 것이죠. 거기에 사실은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진리의 말씀을 꿀송이보다도 달고 정금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해서 가짜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청춘 남녀만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인간은 누구든지 사랑하는 상대방이 보낸 편지나 말은
매우 귀하게 여기고 귀담아 듣고 즐거움으로 펴서 읽거나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에게 야 내가 이런 편지 받았어, 또 내가 이런 말을 내 사랑하는 이모로부터 들었어 라고 하는 말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말하는 사랑은 거짓일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써준 편지를 함부로 취급한다든지 쓰레기통에 쳐넣는 것은 그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버리지는 않아도 그냥 한쪽 구석에서 먼지가 푹푹 쌓이도록 방치하거나 들여다보지 않는 건 역시 참 사랑의 증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연애할 때 누구나 다 경험하듯이 사랑하는 남자 혹은 여자가 준 편지는 몇 번이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지 않습니까? 버리지 않고 보관합니다. 고이 간직하고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꺼내서 다시 읽고 그 내용들을 떠올립니다. 저도 제 아내도 제가 아내에게 연애할 때 보내준 편지 또는 결혼하고 나서 보내준 편지 좀 저에게 섭섭한 감정이 있으면 그거 들춰서 당신이 이렇게 했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편지들을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이렇게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실은 그 진리가 나를 반추하고 나를 성찰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바른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인 것이죠. 일반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며 암송하며 추억하는 일들을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 읽기가 매우 힘들고 어렵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덮어둘 수 있겠죠. 그러나 내게 보내준 연애 편지를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덮어두지 않고 야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친구에게 물어보거나 혹은 선배나 어른에게 가서 무슨 의미인지 상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듣고 이런 뜻이 있구나 하고 탐복하며 감탄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속 아픈 이야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잘못을 명백하게 지적하는 것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이 난 더 이상 당신하고 교제하지 않아 단절시킬 만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죠.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나의 부족한 것을 되돌아보고 더 잘하고자 노력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지 않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라 해도 좀 더 꼼지락거리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침대에서 뒹굴던 녀석이 여자친구가 생겨보면 어떻습니까? 일어나라고 하지 않아도 여자친구 만나기 위해서 새벽부터 설치는 것을 보지 않나요? 사랑은 관계를 무겁게 하지 않습니다. 날아갈 듯 즐겁고 신나는 것이죠. 잠을 못 자도 힘들지 않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거로 외삼촌 라반이 7년간 일하라고 했을 때 아니 어떻게 7년을 일합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안 돼. 정말 삼촌 너무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도리어 그 7년을 수일처럼 보냈다고 창세기 29장 20절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의 힘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런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는 건 너무 힘들어. 이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 지켜? 하며 짜증내거나 불평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예수 믿으라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듣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 안 가. 예수 안 믿어요. 뭐래 하지 말라는 말이 많은데요.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자유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성경 공부 시간이나 설교 시간은 할 수만 있으면 짧게 적게 하고자 야단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뭐가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가 내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마치 날개를 달고 나를 비상하게 만들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신선하게 하고 힘이 솟아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듣습니다. 바로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사실 마음속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해도 겉도는 일밖에 하지 않고 예수님은 오히려 배척하는 자리에 나간 것이죠. 목사는 어떻습니까? 목사는 자기 말하라고 부름받은 자가 아니잖아요. 썰을 풀어내라고 세움을 입은 자가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밝히 풀어 증거하라고 세움을 입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자이지 자기 주장이나 자기 사상을 설파하는 자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목사는 진리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고 진리로 온통 자기 자신을 휘감게 되어야 합니다. 존 버넘처럼 자기 몸을 어디를 찔러도 그의 몸에서 흐르는 피가 말씀의 피였다고 하듯이 사실은 목사는 바로 이 진리의 사람이어야 되고 이 진리를 전하는 일에 온 생애를 다 헌신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어디에 몸을 찔러도 우리의 몸에서 그 말씀의 피가 흐르는 것이 되려면요, 열렬히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말에 팔불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원래 이 말의 뜻은 10달을 채 못 채우고 8달 만에 나왔다는 뜻으로 몹시 어리석은 사람을 조롱하여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거의 자식 자랑이나 마누라 자랑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결국 자신이 됐든 남이 됐든 눈살 찌푸려지도록 자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팔불출처럼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목사여야 하고 성도여야 되지 않는가? 실제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잖아요. 근데 목사나 성도가 받는 유혹은 항상 내 자신을 자랑하거나 뽐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님을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어요. 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기뻐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정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라고 하면서 시편 119편 9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잘 알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냥 숙제하듯이 오늘 숙제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말을 지배하고 내 행동을 지배하고,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하고, 바로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 내가 종일 주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사는 그 말씀이 내가 가는 길을 밝게 비추어 주고 어두움을 밝게 비추어줘서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잖아요. 그래, 이걸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짜이지 않겠어요? 또 참된 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역시 실천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가 통용되는 나라가 되는 것을 기뻐한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 진리가 통용되기보다는 거짓이 난무하잖아요. 의로운 일들이 정말 구현되기보다는 불의한 것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보면은 명백하게 범죄한 모습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닌 듯이 아주 오히려 큰 소리 더 뻥뻥 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속이 상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자들을
사실은 좋아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을 좋아하는 것은 누구의 끼리끼리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다 바로 불의한 자들은 불의한 것을 기뻐하는 거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일을 기뻐하는 것이고, 거짓말쟁이들은 거짓말쟁이들과 잘 어울리는 거고, 정직한 자는 정직한 자들과 어울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사랑이 뭐냐?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진리가 없는 세상을 인해서 슬퍼하는 것이 되어야 되죠. 진리가 통용되지 않는 가정, 그런 교회, 사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해서 애통해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회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직장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진리가 통하는 곳이 되도록 힘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누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